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 은혜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은혜를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순전한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던 죄범한 자녀들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소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유일한 통로로부터 부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많은 직분과 많은 직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게 하시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과 우리같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없고 오늘 가진 마음 내일이면 바뀌고 변하고 변심하고 부정하고 무관심해지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도대체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이나 세상 가운데 질병이나 낙심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절망, 죽음, 이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여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이 작은 의미로서에는 또한 은혜에 속합니다. 작게 생각해서는 크고 작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것, 이렇게 세워주신 것,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은혜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크고 작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의 좋은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만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어린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는 신앙은 자꾸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커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은혜 마치 다 떨어지고 다 소모하면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그 은혜만 부어달라고, 그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구하는 은혜의 모습이고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모습은 그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쏟지 않고 그 은혜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벽을 향하여 온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만 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히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처럼 그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이후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38장 이후로 보면은 그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엄청난 그 죄의 열매의 씨앗을 맺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땅에 므낫세라는 엄청나게 악한 악행을 행했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 받고 살게 된 나머지 15년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엄청난 악행만 싹 다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득죄함으로 태어난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남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부귀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처럼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멸망당하는 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낳으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고요. 거저 공짜로 값없이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여기고 그것을 값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솔로몬처럼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의 아둔한 지혜와 자기의 눈먼 것들과 귀먼 것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벗겨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요, 그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요, 오늘 사도행전 방금 읽은 20장 24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으로 보답하는 그 길은,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절망과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를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이후로 너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은혜로 계속 죄범한 자들까지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하나님의 공의로 부어주시는 것처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너무 많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도대체 받은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1절에 한번 소개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산을 가다가 아주 험난한 산 속에서 그 계곡 속에서 이제 다 썩은 줄다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줄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다 썩어서 도대체 이거를 건너가자니 줄이 끊어져 죽을 것 같고 안 건너가자니 또 낭패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는 기도 잘하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내일 교회에 가가지고 감사헌금 하겠다고 100불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급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 잘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무사히 돌아가서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요, 왠지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감사헌금 100불 넣으려니까 갑자기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50불 넣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냐. 그리고 그 순간에는 딱
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주 우스갯스러운 예화지만은요, 요 안에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믿음으로 답하지 못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자꾸 초라해지고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라. 찬송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명예 주신 것,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야.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다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은 언젠가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짝심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가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리의 염려, 마음의 밭에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실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에게 씨를 심기운 모든 자연 만물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비추셔가지고 이 모든 만물로부터 싹이 나오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여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물을 부으시면서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대상들이 뭐냐, 그 마음의 밭에 비유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단단한 마음, 바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금방 돌이 얇은 밭처럼 반짝하고 일어났다가 깨갱하면서 시들어버립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부수지하는 연고로 조금 반짝해서 자라올랐다가도 금방 가로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리에 막혀가지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에 부딪혀서, 내 생각에 많은 계산기 두드리는 일들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우리가 저절로 올라온 줄 알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은 줄 알아요. 식물 키워봐서 알겠지만은요, 물과 공기,
그리고 햇볕이 없으면 절대 식물은 발화되지 않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된 것은 선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을 겸손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되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정욕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 때문에 은혜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그토록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날에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고, 그리고 이토록 많은 것을 결실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은혜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맺은 열매들은 다 썩어질 열매들을 맺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이 은혜로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절대로요, 이 은혜로 결실하는 일에는 이러한 것들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돌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드라이빙 포스를 가지고 돌파에 들어갔을 때 은혜에 결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파에 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었으면은 거기가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자라 올라나서 결실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였으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 거두는 때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계산이 되고 도대체 두렵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서 급한 마음에 빨리 거두려다가 오히려 성령을 앞서게 되고, 이래서 은혜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읽었지만은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결실치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였으면은 때가 이를 때까지 찾아오는 그 피곤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그런 모든 삶의 이런 프레셔들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그 받은 은혜 금방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어디 있냐? 은혜만 찾으러 다녀요. 받은 은혜 가지고 결실할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달란트 받을 생각만 합니다. 달란트. 왜 남들한테는 5개 주고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며 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얼마를 맺었냐는 거예요. 그걸 셈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견뎌내지를 못해요. 믿음의 삶은 지치고 상할지라도 견디고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으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뻥뻥 터지고 그냥 은혜로 그렇게 막 받고 뭐 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은요, 그 길은 많이 견뎌야 되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이후로 우리의 길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은요, 이렇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쏟아버리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길은요, 이후로의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은혜를 주신 다음에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궁핍에 처하게도 하시고, 곤란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주어가지고 불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 여러 가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대상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거리가 먼 단어들이죠. 환난과 궁핍과 곤란,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것들은 싫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다 그런 대상들입니다. 한술 더 떠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또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왜 매를 맞습니까? 잘 풀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왜 갇히게 하십니까? 갇혔다가도 뻥뻥 풀어놔야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요란한 것. 도대체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좀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도대체 흔들려서 못 가겠어. 우리 인생이 전체가 덜크덩거려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통과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아주 거리가 먼 단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그 갑절의 은혜와 또한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믿음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또한 그 얕은 돌밭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고 기경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밭인 오늘 6절로 7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안하고 잘 먹고 똥똥거리고 잘 살고 출세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있는 은혜가 그런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9가지 이 환난의 길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9가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맺혀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쌓여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다. 어려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 불리는 것과 자기 것 취하는 것들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자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려워 본 사람이 어려워 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귀로 듣고 우리가 남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 말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호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의의 병기가 뭡니까? 바로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이요, 왼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리고 이 어려운 험난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의의 병기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를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러신 분이어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립니다. 우상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진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기가 진리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살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요, 그 의의 병기로 거듭난 자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지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가슴 뜁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절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감옥에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핍박받는 곳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에는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지켜가고 견뎌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그러나 세상은 그와 같이 사는 자들을 욕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길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요, 세상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오늘 욕됨으로 바라본다고 기록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무엇이 말미암아요?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최종 은혜 받은 자의 프로덕트, 열매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취할 것인가? 똑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어떤 자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오히려 핍박해요, 죽이려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은혜의 결실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음에 결실케 되느니라. 이런 과정에서 피곤치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게 생각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은 적그리스도요,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것들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그 출처가 이 악한 이름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요, 그 은혜 받은 프로덕트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예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갑자기 찌질이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남은 $1짜리 가지고 로또리를 하나 샀는데 그것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피었네. 그런데 그 인생이 핀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다 보세요. 거의 그 사람들의 결과는요, 마약 중독자, 이혼, 자살, 파산, 거의 대부분 이런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 $1짜리 지폐로 인생이 바뀌게 된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악한 이름으로 온 겁니까? 아름다운 이름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어. 아무리 은혜라면 좋아. 그냥.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끝까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준다면 다 좋대. 그냥 여기 가서 손 벌리고 저기 가서 머리 뒤밀고 저기 가서 입 벌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훈련된 애완견들 보세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주는 거 먹습니까? 그렇게 최종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훈련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7가지 모습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광과 욕됨과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하여 계속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시험지 받고 하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빚어지는 최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치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붙들려면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걸으시려면. 다른 사람들은요, 참된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마지막 때에 추구하며 그 길에 좁은 길을 걸으며 서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짓누를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맞아? 생명의 길 맞아? 몇 번 이거 속에서 스스로 반문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생각했던 은혜가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그들을 무명한 자라고 불러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요. 세상이 알기에,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가 되려고 가는 길을 걷다가는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하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야죠. 감히 기록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그 은혜보다 귀하게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세상이 높여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겠고. 미련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보여져요, 세상에는. 그러나 정녕 너희가 영원히 살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정과 그 사랑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순간에 바로 은혜를 쏟고 은혜를 내려놓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이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자꾸 징계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게 되는 것 같지만은요, 돌이켜서 바라보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트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과 시야와 그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거를 확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까 그 9가지 환난을 통해서 확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무명한 자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자라고 그러고, 죽은 자 같다고, 세상이 저 죽었어 끝났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네가 죽지 않았다 다시 살게 될 것이라 그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르치지만, 그리고 모든 세상의 법을 통해서 징계하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죽지 않고 징계당하지 않도록, 징계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는, 감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멘, 그것도 은혜겠지만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설령 믿음과 의로 살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종살이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야를 벗으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종살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되지 않게 해주세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근심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멘. 우리에게 가진 것 없으나 우리에게 가진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풍요로움을, 그리스도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통하여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느껴지지만은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구하는 것들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그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마무리해 가십니다. 주관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마련하시고 여러분께 은혜를 부으셨는데요, 그 은혜를 이제 헛되이 받고 헛되이 쏟는, 헛되이 세상적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마시고,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내게 족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은, 빼앗아 가려 하지만은 끝까지 붙들고 피곤치 아니하며 승리하며 거두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